안녕하십니까. 예, 더운 날씨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이제 6월달까지가 원래는, 이 PBS가 종강이 돼야 되는데, 뭐 제가 진도를 좀 늦게 나가는 바람에 아직 좀 많이 남아있네요.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하고, 6월 넷째 주, 예, 일단 종강을 하고, 9월 달에 개강할 때 나머지 부분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량이 좀 많아가지고, 예,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2학기 때는 이제 이 에베소서 6장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요 분위기를 좀 이끌고 가서 이 바울 서신을 좀 공부해보는 것도 유익하지 않을까. 아니면 뭐 고린도전서를 할까 싶은 마음도 있고, 지금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함께 이 내용에 좀 더 알아가고, 6월 달쯤 되면 여러분들도 좀 지치실 것 같아요. 아, 이거 언제 끝나나, 방학 언제 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하여튼 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2학기 때 또 생뚱맞은 다른 본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기도하고 우리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과 청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달게 다가와 우리 마음이 살찌고 우리 심령이 건강하게 되어져서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53페이지, 이 3번의 두 번째 문단 할 차례죠. 그러니까 25절부터 32절에서 알게 된 사실을 정리해 보십시오. 이 부분인데, 25절부터 32절은 그 앞에 나왔던 17절부터 24절의 어떤 구체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비유인데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그러니까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럼 그 옷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형태로 이 옷이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그 뒤에 크게는 한 4가지 정도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문단에서 알게 된 사실을 뭐 2-3가지로 정리해보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제 4가지가 되니까 그 4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5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래서 이 25절에서 32절에 알게 된 사실, 먼저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걸 알게 됐어요. 그죠? 거짓을 버려야 되죠. 거짓을. 두 번째는 뭘 알게 됐어요? 예, 26절에 뭐 여기에다가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고 품지 말고 틈 주지 말라, 이런 거죠.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합시다. 근데 분을 품는 거는 이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니까, 예,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품지 말며, 여기도 말고 할까요? 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죠?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거는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세 번째는 도둑질 하지 말고 구제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죠? 그럼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선한 말에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라. 그죠?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다음에 이제 뭐 30절 여기 뒤에 또 보면 또 뭐가 나와요? 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사실 이제 요거는 좀 같은 이렇게 한 문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30절 이하는 또 다른 하나의 문단인데 뭐 그냥 이게 순서대로 쭉 써봅시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케 말고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서로 용서하라. 뭐 크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네 가지를 좀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또 설명하고 있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거 내용을 적으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짓말 왜 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 하는 이유는 거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게 손해가 있을 때 거짓말해요. 두 번째는 내게 이익이 있을 때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언제 거짓말하지? 이게 보면 항상 나를 위할 때, 나를 위하여 손해 안 보려고, 나를 위하여 어때요? 이익을 보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25절 끝부분에.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니까 이제 상대방은 내 지체인데 내 몸과 같은데 피해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짓말 안 하느냐? 그냥 이제 진실을 말하는 훈련을 자주 하시면 돼요. 늘 진실되게 말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적 진리를 자주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하려면 진실을 자주 이야기하고 성경적 진리를 많이 이야기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 훈련되어지는데 이걸 이제 제자 훈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무슨 제자 훈련 과정 1, 2, 3, 4단계 이런 거 해야지 제자 훈련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고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매일 노력하고 애쓰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TV에 훈련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죠? 그래서 연령 계층도 좀 다양하고 또 지방도 다르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지방도 다르죠. 지방 다른 사람, 고향이 다른 사람들이죠. 모이고 또
배움도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도 여러 가지 다르고 가정 환경도 또 달라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누구나 갈등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갈등. 뭐 그러니까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분을 낼 수는 있지만 조건이 있죠. 뭐 안 맞으니까. 근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은 최대한 빨리 풀라는 건데 이 분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죠. 예, 마귀가 틈 타요. 제가 이제 틈 타지 말라 이런 표현 보면 이제 이렇게 그림이 생각나는데, 예. 이게 뭐냐면 이게 저수지, 이게 댐이에요, 댐. 그래서 여기 밑에 마을이 이렇게 있죠, 마을이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댐 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흘러내버리면 이게 이 마을이 잠기게 되죠. 근데 틈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금이 가는 거예요. 금이 가는 거. 댐에 금이 가는 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이게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댐에 틈이 조금씩 갈라지다가 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딱 새면서 댐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이 말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틈을 줘서는 안 된다. 근데 그 틈이 뭐냐 하면 서로 분을 품고 미워하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 틈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풀어야 돼요. 빨리 푸셔야 돼요. 그래야 틈이 안 생깁니다. 마귀는 그걸 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인데, 그죠? 우리는 이렇게 틈을 보여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면 분을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타인 공감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타인 공감 능력.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이제 한자 사자성어로는 역지사지.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내 입장으로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건데 이걸 타인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걸 좀 그리스도인들은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화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아니면 내게 어떤 사람이 나랑 코드가 안 맞아서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한번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예. 그럴 때에 이제 이 분을 빨리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분도 빨리 풀어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할수록 분은 오래 붙고 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먼저 어떤 갈등 속에서 손을 먼저 내미는 거예요. 먼저 지는 사람이 옛날에는 먼저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이랬는데 아니요, 성경에서는 먼저 지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굉장히 좀 적용이 쉽죠. 세 번째,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어제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도둑질은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재물을 더 가지려고 하는 탐심인데 이 재물을 가지는 방식이 정당하지 않을 때, 남의 걸 훔칠 때, 사기를 칠 때, 이런 건데, 이 도둑질은 성경에서는 도둑질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웃의 것을 가져오는 거죠. 동의 없이 그냥 몰래 가져오는 거. 도둑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둑질은 하나님 것을 가져가는 거. 이게 반드시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라고 여기지 않고 지 거라고 생각할 때 그게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믿음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그런 거죠. 11조 같은 거. 성경에 말라기에 보면,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하나님 것을 훔쳤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래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거죠. 근데 이제 10분의 9를 우리에게 쓰도록 하셨고, 10분의 1을 가지고 성전을 섬기고 성전의 수리도 하고, 또 성전 사역도 하고, 백성들 가르치는 일도 하고, 또 하여튼 그렇게 이제 하나님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의 성전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배가 잘 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11조를 내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탐심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다 이렇게 이제 줄이거나 떼먹거나 뭐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도둑질이에요. 예. 좀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뭐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것을 이야기해야 하니까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탐심을 버리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남의 걸 훔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그러니까 손으로 열심히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잘 가지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또 어때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구제하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벌어서 전부 구제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재산의 일부를 구제를 위하여서 쓸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 구제연금도 내고 뭐 장학금도 내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동산교회도 구제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부에서 1년에 얼마를 책정해서 이제 또 이렇게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당하게 돈을 벌고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이제 세 사람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가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선한 말을 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더러운 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되는데, 이 더럽다라는 말이 무익한 말, 쓸모없는 열매 없는 말,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옷은 좋은 걸 입었는데 입이 거칠어. 그러면 그 사람의 그 품격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양복도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양복 입고 이렇게 쫙 빼입고 나서 입에서는 막 욕을 해. 그럼 약간 조폭 느낌이 나나요? 하여튼 그게 좀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사람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언어 생활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서 은혜를 끼치게 해라. 뭐 그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이 욕을 한다든지 뭐 남을 비방한다든지 뭐 쌍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보다는 좀 말도 욕보다는 이렇게 뭐 그런 욕들보다는 그냥 좀 그죠? 하여튼 그렇게 언어를 잘 이렇게 선하게 구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 게 좀 필요하겠죠. 한번 노력해 봅시다. 예, 노력을 해보죠. 자, 그래서 여기 네 가지를 말하고 있죠. 예, 거짓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이렇게 이제 거짓말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도록 훈련해야 되고, 분이 날 수도 있죠. 근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분을 품으면 마귀가 틈을 타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웃의 것이든 하나님의 것이든 훔쳐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구제하여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이제 요 뒷부분인데, 자, 봅시다. 이제 30절 이하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요런 네 가지를, 요 1, 2, 3, 4번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근심하시겠죠. 우리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거룩한 열망을 우리에게 품게 하셔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는데, 이걸 안 하니까 성령이 근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잘 해야 되고, 모든 악함을 버리고 서로 지체가 됐으니까 서로 용납하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잘 봐봐요. 이게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새 사람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이웃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 반드시 그 영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요 정도 하죠. 예, 요 정도 하고. 자, 적용에 넘어가 볼까요? 궁금한 거 있나요? 궁금한 거. 뭐, 예, 하여튼 뭐, 웬만한 건 특별한 건 없어요. 분을 그죠? 분을 내는데 왜 죄를 짓습니까? 예, 분이 나면 죄짓 좀 미워하고, 입술이 아주 거칠어지고, 막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적용을 해볼까요? 적용. 여기 이제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거짓말을 내가 언제 하는가? 내게 손해가 있을 때, 이익이 있을 때 하는데,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짓말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화가 날 때가 있겠죠. 뭐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분이 날 수는 있죠. 그런데 빨리 푸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생각이 들 때도 있겠죠. 야, 이건 내가 먼저 분을 풀면 나 억울하다.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그게 이제 억울하지만 분을 푸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많이 막 자라길 원합니까? 네. 어떤 분이 났을 때에 먼저 풀어버리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미안하다. 내가 안 미안한데 미안하다고 말하기엔 너무 억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화해를 위해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널 이해하지 못해서 그랬나 보다.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혹시 이제 적용은 그거예요. 현재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가? 뭐 A 집사를 미워하는가? B 집사 좀 싫어하는가? 그러면 안 되겠구나. 빨리 풀어야지. 이번 주에는 A 집사와 B 집사에게 전화를 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이제 실제적인 적용을 쓰는 거예요. 나 중심적. 그죠? 본문 중심적. 본문 중심은 뭐예요? 분을 품지 말라는 거죠. 나 중심적은. 내가 분을 품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적용. 전화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적용점이 있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 보통 도둑질 잘 안 하시죠? 남의 거 안 훔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이웃의 것을 훔치지 않고 하나님 거 잘 드리면 돼요. 그죠? 이번 달에는 내가 헌금 제대로 해야지. 뭐 그렇게 하면 잘 되는 겁니다. 이제 구제해야지. 내가 이제 이때까지 구제를 한 번도 안 했는데 구제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교회에 구제 헌금을 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느 단체에 구제금을 내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뭐 그런 말씀도 있으니까 뭐 굳이 교회에 안 하시더라도 혹시나 어떤 가난한 단체, 뭐 NGO 단체가 있다면 한 번쯤 뭐 전화하라 그러면 한 번쯤 전화해 주세요. 가난한 사람들 돕는 건데, 그죠? 그래서 뭐 그렇게 돕는다든지 이건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라. 그래서 오늘 내가 본문이 이제 선한 말을 하는 거니까 오늘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친구들 속에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되겠구나. 남을 욕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음담패설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덕을 끼치는 말, 은혜의 말을 해야 되겠구나. 제일 좋은 은혜의 말은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내는 은혜의 말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복음 전하려고 딱 만났어요. 그러면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전도해야지. 그렇지만 일단 욕부터 하고 전도해야지. 그런 사람 없어요. 그죠?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그날은 말 조심하게 됩니다. 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 거 좀 생각하신다면, 그래서 선한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거. 아니면, 어쨌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그런 말들을 하죠. 그래서 적용하는 거예요. 내일 만나는 누구와 말을 할 때 이제 복음을 전해야지. 혹은 좀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지. 뭐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써놓고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용서하라. 요거는 이제 앞에서 요 내용에서 좀 다 했던 거라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6페이지 한번 볼까요? 56페이지 5장에 들어갔습니다. 5장. 자, 5장은 세 문단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56페이지의 문단 3개를 보면서 문단 제목을 3개로 나눠서 적으면 되고 이 부분을 문단의 제목을 적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목으로 쓸 단어의 밑줄을 치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1절부터 2절, 1, 2절을 제가 읽을 텐데 1, 2절을 어떻게 제목을 붙이면 될까 한번 그 본문에다가 줄을 한번 쳐 보시고요. 이미 예습을 하신 분들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단의 제목을 붙이는 데는
답이 없어요. 그냥 읽고 자기가 이렇게 쓰면서 머릿속에 정립하시면 되는 거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56페이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제목을 어떻게 붙일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동사가 뭐냐, 동사. 그죠, 동사. 아, 요걸 좀 강조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제목에 들어갈 동사를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그래서 목적어도 있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뒤에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여기 2절 중간에 나오죠. 끝에는, 이거 뒤에 거는 뭐라고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빨리도 그런 것들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뒷부분은 안 들어가도 돼요.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과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1, 2절의 포인트입니다. 그럼 제목을 한번 붙여보세요. 자, 시간을 드릴 테니까 1절과 2절 제목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너무 복잡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또, 이거 뭐 혼자 공부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예. 자, 제일 간단하기는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고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래서 행하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본문에서 동사가 본받는 거였고 행하는 거였죠. 그래서 뭘 본받아요? 하나님을 본받고 뭘 행해요? 사랑 가운데 행하는 거죠. 누가? 우리가. 너희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제일 간단한 문장입니다. 예, 제일 간단한 문장.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몇 가지 수식어 써놓어도 되죠. 그죠? 예. 사랑받는 자녀같이.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것처럼 이렇게 써놓어도 됩니다. 그리고 뭐 행하라. 예수님이 희생 제물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이 되셨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쓰든지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다음 3절부터 7절까지인데, 자, 이것도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제가 읽을 때에 동사 요거는 들어가면 좋겠다. 잘 파악해 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본문을 읽었는데 어떤 단어가 제목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한번 제목을 한번 써보십시오. 이건 조금 어렵죠. 뭐가 많이 나와요. 그죠? 뭐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제목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알아서 쓰세요. 다 정답은 없다니까요. 그냥 제목을 나는 어떻게 쓰지? 이렇게 한번 제목을 한번 써보십시오. 뭐 말하는 것과 좀 연결 많이 돼 있다, 그죠? 3절부터 7절까지는 다 말과 관련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야,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 정말 뭘 이야기하는가는 탁 이렇게 이제 좀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구나 알아보고 탁 말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죠. 말과 관련되는 거야. 된 거니까. 같이 해볼까요? 예. 뭐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전체적으로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죠? 중요한 동사, 뭐냐 하면 4절 끝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거 부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마땅치 않죠. 대신에 어떤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 그러니까 감사하는 말 하는 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너희는 감사하는 말을 하고 이게 보면 이제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말과 헛된 말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헛된 말은 어떤 거예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그 다음에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또 뒤에 나오는 음행, 더러운 거, 탐하는 거, 우상 숭배, 이거 다 관련된 헛된 말이에요. 그러면 헛된 말을 하지 말고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너희는 헛된 말을 하지 말고 버리고 뭐 이렇게 하면 되죠.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헛된 말이 뭡니까? 헛된 말. 헛된 말이 그런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거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음행,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헛된 말이죠. 예, 그걸 다 버리고 감사하는 말 하면 됩니다. 감사하는 말. 예. 아마 이렇게 해서요. 정말 간단하게 쓰신 분. 너희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제 핵심이에요. 너희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예. 그래서 이런 거죠. 세상을 이제 3절부터 7절은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언어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언어들의 평가는 음행과 탐욕이에요. 음행과 탐욕. 이 두 가지 언어가 이 세상을 좀 나타내는 단어죠.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도 계속 살피잖아요. 바벨론의 특징이 뭐라고요? 음행과 사치죠. 음행과 사치. 사치는 탐욕에서 나오는 거니까, 탐심에서 나오는 거니까 뭐 그런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헛된 말, 음란한 것과 온갖 탐심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자, 8절부터
14절까지. 좀 기네요. 14절. 자, 이제 8절부터 14절을 읽어 드리는데, 여기에는 어떤 동사를 중심으로, 지금 문단의 제목을 붙일 때 계속 동사, 그러니까 행동하는, 그거를 좀 단어를 살폈잖아요. 그래서 본받는 거, 행하는 거, 헛된 말 하지 않고 감사하는 말 하는 거. 이게 아마 행하는 것과, 이게 뭔가 액션을 취하는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8절부터 14절에도 동사 중심으로, 약간 문장에서 뭘 행하라는 거구나, 하지 말라는 거구나, 요거를 좀 주의 깊게 살피면 이런 제목을 붙이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사실 이 개인 성경 연구의 꽃은 이거예요. 이거 나눠진 문단에 제목을 붙이는 것이 성경 연구의 아주 꽃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하면 본문이 뭐를 이야기하는지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밑줄을 치면서 요거는 문장에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한번 밑줄 쳐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각자 집에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8절부터 14절에서 핵심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네, 그거죠. 그거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문장으로 쓰는 거죠. 문장으로. 그죠? 자, 한번 써보십시오. 한번 써보세요. 너희는 어떻게 해요? 그래, 좋습니다. 뭘 보세요? 어서 쓰세요. 자, 한번 써보세요. 최대한에 간단하게 써도 되고 조금 더 상세하게 써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볼까요? 제일 간단한 거는 쉽죠? 간단하게 쓰는 거.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거예요. 이게 제일 간단합니다. 이게 제일 간단하죠.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게 뭐냐 하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있죠. 그리고 어때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책망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은 일단 제목은 이렇게 쓰고요.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함이고, 이게 이제 능동적인 거죠. 아주 적극적으로 행하는 거. 피하는 거, 수동적인 건 뭐예요? 어둠의 일, 참여, 금지. 어둠의 일 참여 금지하고, 어떻게 해요? 책망. 여기 이제 좀 수동적인 거죠. 적극적으로는 요걸 행하고, 소극적으로는 이렇게 사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뒤에 나오는 건 좀 보충 설명 드립니다. 자, 뭐 이런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설명해 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 흔히 이제 좀 어려운 말로 강화체, 즉 상대방에게 논리적으로 글을 써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강화체라고 하는데요. 이 강화체에는 직설법과 명령법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직설법이라는 것은 뭔가를 설명을 해줘요. 설명. 그러니까 뭔가 설명하는 거죠. 명령법은 뭔가를 행하라.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장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거는 직설법이에요. 뭔가를 설명해주고 있죠. 뭔가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는 거고, 명령법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너희는 회개하라.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행동하라. 회개하라. 그럼 여기서도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거는 뭐예요? 명령법이죠. 근데 그 행하는 것은 우리는 모든 착함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직설법이죠. 설명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서 위의 문장에서도 봐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고 행하라. 이거 다 명령법이죠. 헛된 말을 하지 말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거 다 명령법이죠. 명령법. 그죠? 행하라. 이거 다 명령법입니다. 그러면 지금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뭐예요? 문장에 제목을 붙일 때에 동사 가운데 명령법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문장을 만드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뭐 1장부터 3장에 보면 명령법이 거의 안 나와요. 그냥 설명만 쭉 나오는 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앞부분에는 직설법이 많이 강조되고요. 뒷부분에는 명령법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뭔가를 쭉 설명해요. 뒷부분에는 명령을 하죠. 그래서 뭐 바울 신학이라는 책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두꺼운 책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내용이 항상 나옵니다.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직설법을 사용하고요. 그 이해를 가지고 삶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명령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설법과 명령법. 이걸 좀 인식을 하고 이걸 알고 문장에 제목을 붙이면 굉장히 유익을 줄 수 있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거 이런 건 다 이제 명령법과 직설법 속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죠. 근데 주로 이제 뒤에 보면 봐요. 14절 같은 경우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요거는 사실 일어나라라고 하는 명령법인 것 같은데 사실 직설법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때요? 죽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문단에 제목을 붙이는 것이 좀 의미가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메인 아이디어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아이디어는 뭐예요? 이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죠. 그래서 중심사상의 특징은 이게 사상이기 때문에 메시지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너희는 돼 있지만 결국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니까 우리는 뭐뭐 해야 한다. 의 형태로 문장이 만들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통합해보면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하고 헛된 말을 하지 않고 감사하는 말을 하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간단하죠? 더 간단한 것은 긍정적인 명령만 좀 쓰면 우리는 사랑 가운데 행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여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더 간단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 가운데 행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아니고 행해 뭐뭐 해야 한다니까 행해야 한다. 이게 이제 중심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5장 1절부터 14절의 중심 메시지가 뭡니까? 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 거죠. 네, 중심 메시지는 우리는 사랑 가운데 행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1절부터 14절의 내용이 처음에 본문을 이렇게 딱 살폈을 때는 어때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다 좋은 말인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야. 하여튼 다 좋은 말이야 하다가 오늘은 그래 오늘은 어떻게 해요? 오늘은 7절을 아니면 8절을 아니면 오늘은 그냥 2절만 묵상하고 가자 하고 쭉 읽고 2절만 묵상하고 넘어가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본문이. 이렇게 본문이 너무나 아름답게 이렇게 딱 이렇게 논리적으로 써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본문 한 절 한 절을 제대로 완전 축자 영감설에 의해서 모든 성경의 한 절 한 절이 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것을 믿는다면 한 절 한 절 소중히 여겨야 되겠죠. 한 절 한 절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문장의 제목을 붙이고 또 이것이 전체적으로 도대체 무슨 메시지인가를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 가운데 행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설교를 들을 때 어때요? 설교 들을 때 목회자는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하고 이제 쓰게 두 번, 그리고 여러분 3절부터 7절에는요. 오늘 헛된 말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래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몰랐는데 우리가 사실 빛의 자녀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앞에서는 하나님 자녀, 여기서는 이제 빛의 자녀. 약간 이제 추상적인 그런 표현들이 있지만 빛의 자녀들인데 그렇죠. 행하라고 합니다. 하면서 쭉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지금 저 설교가 요러한 메시지, 요러한 문단 나누어져서 그 속에서 메시지가 이렇게 도출되고 있구나 라고 이제 설교를 듣는 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메시지를 정리할 수까지 있다니까요. 오늘 메시지는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구나 하고 깨닫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단 나누기와 중심 사상을 하는 것은 이 PBS 연구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저는 이제 금방금방 하죠. 이렇게 금방금방 하는 것 같죠. 여러 번 했으니까 제가 이거 많이 했어요. 에베소서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딱 보면 저는 눈에 들어오는데 여러분은 이제 처음 시작하잖아요. 저랑 같이 처음 시작하고 이제 3, 4, 5, 6 이제 4개월 만 3개월 이제 겨우 지났는데 이게 안 익숙해요. 아직까지. 여러분들 제가 압니다. 이게 제목 붙이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시간을 오래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괜찮습니다. 앞으로 그냥 영상을 계속 보시고 내년에는 이제 대면으로 해서 양육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년 돼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게 쉬워져요. 이거 옛날엔 그렇게 어렵더니만 지금 보니까 지금 이제 뭔가를 하는데 별거 아니네. 막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 막 공부하다 보면 목사님 이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면 제가 막 틀릴 때도 있어요. 틀린 게 아니고 제가 좀 빠뜨린 것도 있고 그러면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낙심하지 말고 지금 그냥 영상을 쭉 보고 따라오시면 돼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기만 해도 돼요. 제가 이렇게 쓰라고 문장에 제목을 붙이라고 시간을 드리는데 목사님 저 하기 싫어요. 저는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안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보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올 1년은 어쨌든 영상으로 나가니까 집에서 그냥 멍하니 보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보면서 어느 정도 머릿속에 각인이 조금 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성경 연구라는 것 자체가 백지 상태에서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그게 머리에 남는다니까요. 예. 시험을 안 치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라는 게 이런 거구나. 문단의 제목을 붙이고 정리하고 이거구나. 이거 알면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성경 그냥 쭉 읽어 나가는 게 아니라 성경 읽다가 이거는 문단의 제목을 어떻게 붙이면 될까? 이렇게 이제 스스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본문 읽다가 이 본문에 이 제목을 붙이면 어떻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까? 1절부터 10절을 읽었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되지? 이렇게 머릿속에 사고방식이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PBS를 충실하게 잘 따라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막 연구를 하고 제목을 붙여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잘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하여튼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읽을 때는 참 어려웠는데 막상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본문이 머리에 싹 들어오시죠. 그런 겁니다. 여기 이제 앉아 계시면 제가 막 눈빛도 보면 이걸 알아들었는지 안 알아들었는지 알 수 있는데 이게 영상으로 하니까 좀 그러네요. 내년에는 이제 더 잘 알 수 있겠죠. 아무쪼록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명확하게 하는 이런 재미가 많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3번 각 문단의 내용들을 또 조금씩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석 체크는 안 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하여 머릿속에 정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또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정말 빛의 자녀라고 했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생을 살아가며 믿음이 자라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영상을 통하여 양육받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들 위해 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